주님, 저희가 이 아침도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지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저희로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또 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또한 이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참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주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며 또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여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시 민수기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과 그리고 말씀이 말씀해 주시는 참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도하심을 보고 저의 삶을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주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따뜻한 물 좀 마시면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네. 그 고난주간 이전에 저희가 마쳤던 민수기 부분에서 다시 이어지는 이제 민수기 14장 부분입니다. 그때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제 저희가 함께 보았었냐면요, 13장에서 정탐꾼이 가나안으로 갔다가 들어와서 믿음을 가지고 말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기보다 이제 그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있는 그 거주민들의 강함과 그리고 그들의 참 포악함에 좀 두려워하였던 것에서 저희가 이제 그쳤었습니다. 그게 13장 말씀인데요. 그래서 요 앞부분 잠깐만 보시면 14장 앞부분 잠깐만 보시면 이제 그런 정탐꾼들의 보고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나서 막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그 어려운 일들을 겪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들어가도 죽게 생겼구나. 이제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뒤로도 이렇게 후퇴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나가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울면서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 모여가지고 모세랑 아론을 막 원망을 하죠. 결국은 이제 지도자 원망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을 데리고 왔다고. 그래서 애굽 땅에서 뭐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 것 같다라는 정말 뭐랄까요? 그 마음이 참 강팍한 말이죠. 그 말들을 막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고 그리고 올바르게 다스리고자 애써서 막 많은 것들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만나 메추라기도 내려주시고 성막도 새로 만들고 제사장도 세워지고 하면서 뭔가 이렇게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계속 이렇게 변화되어 왔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앞에서 이제 죽게 생겼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그런 생각들은 다 잊어버리고 아유 그냥 죽어버리는 게 이거보다 낫지라는 너무 강박한 말을 이제 하게 됩니다. 완악한 말이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지휘관을 한 명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은 이렇게 지도자를 갈아치우면 될 것 같다 생각을 하는 거죠. 지도자 갈아치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너무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받아줄까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자신의 그 일들이 불과 몇 개월 지났다고 지금 벌써 이렇게 까먹어 버린 거죠. 거기에서 얼마나 본인들이 이렇게 포악한 폭정에 고난을 당했었는지에 대해서는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고 포악한 말들을 완악한 말들을 막 이렇게 뱉어내죠. 그랬더니 모세와 아론이 그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 엎드리고 왜냐하면 달래야 되니까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막 옷을 찢으면서 야 그런 게 아니다. 우리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우리랑 함께 하시면 우리 할 수 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지금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하시면 들어가서 분명히 우리는 이 싸움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취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랑 갈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분노가 여기 머리 끝까지 찬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가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랑 그 갈렙 여호수아 아론 모세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상황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내려와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지만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모세 내게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좀 신기한 게 있죠. 저희들이 눈여겨보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처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말씀 그 14장 1절부터 지금 오늘 읽었던 말씀 앞까지니까 10절까지요. 했던 그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는 결국은 지도자를 경멸하고 그들을 이렇게 부당하게 책임을 지우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 지휘관을 세우자라는 말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려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하여 하나님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본인들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게 괜찮은 건 아닌 겁니다. 뭐냐면 지금 결국은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신 분은 모세와 아론이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사용하셔서 그렇게 인도해 내신 것이었지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또는 막 이렇게 나름대로의 짱구를 굴려가지고 자기 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슬려 가지고 데리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와서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모든 아, 출발부터 목적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시고 행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결국은 구원하신 하나님께 도리어 삿대질하면서 도대체 왜 우리를 살린 거요? 라고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있었던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시 돌아가자, 이전이 더 좋았다, 구관이 명관이다, 막 이런 소리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느냐, 소리치고 완악한 말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크게 문제를 삼으신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에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죠. 그냥 겉으로 내가 세운 지도자를 너희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그 말이 맞는데, 단지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 밑에, 그것은 결국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해 오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숙한 부분에 있는 문제를 이제 드러내게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염병으로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참 놀랍게도 모세가 오히려 본인은 굉장히 지금 억울하고, 그리고 너무 속상한 상황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안 가겠다고 손살에 치고 극구 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론까지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지팡이 던져서 뱀 되고, 그죠? 손 집어넣어가지고 문둥병 되고 막 이런 기적 보여주셔가지고 억지로 끌고 애굽 가가지고 여든 먹은 노인이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막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본인도 너무나 억울한 면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힘들고 지치는 면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인데, 오히려 모세가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중보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근데 그러시면 저 사람들이, 그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듣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도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들 죽게 내버려뒀구나 라고 소문이 퍼질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당신의 영광이 실추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지키십시오. 그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큰 권능을 나타내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인자가 정말 많으시니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기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자, 하나님 계속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이번 한 번 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은 무궁하시고 광대하십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의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 또 여전히 오래 참으시고요, 여전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벌과 상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징벌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명확하게 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만 집중된 것처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구약 역시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금 읽었던 그 두 번째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저희가 묵상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그거 할 때 백성들에게서 이유를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제로 당신의 공의와 당신다움을 따라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따라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당신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래 참으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용서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일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시고 저희도 그 영광을 참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백성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고 전염병으로 쓸어버리시면 하나님이 결국은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관점의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른 관점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불쌍함을 들어서 하나님한테 그것 좀 봐주세요라고 이야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하심이라는 거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하심은 결국은 공격당한 사람이 사해줘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용서를 구한 사람이 와서 상대방이 자기를 용서 안 한다고 화를 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는 거죠. 왜 용서 안 해주는 거야? 왜 사하지 않는 거야? 왜 문제 해결 안 해주는 거야?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고 지금 그냥 이 자리에 날 내버려 두는 거야? 라고 우리가 도리어 저희가 적반하장이라는 표현을 쓰죠. 도적이 도리어 이렇게 주인을 만났는데 도둑질하러 집에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이렇게 도둑을 잡으려고 하니까 도리어 이 도적이 주인에게 화내면서 몽둥이 들고 쫓아온다라는 그 사자성어처럼 마치 그런 형국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하심을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출발하여서 사하기로 결정하시고 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가 하는 모든 것들과 제가 참 지은 모든 죄들과 그리고 저의 연약함들이 저의 앞에 있어서 제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사하심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명령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래도 불쌍하니까 빨리 고쳐달라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그 광야 1세대는 내가 도저히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에서 헤매며 생을 마감을 할 것이고 모두가 다 이제 갱신이 된 이후에 세대가 교체된 이후에 다시 데리고 들어가리라라고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를 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참 죄도 짓고요. 그리고 연약할 때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한 인도하심이 참 많이 필요한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있고 그리고 정말 큰 그림으로 보아서도 인생 전체를 어떤 방향으로 결정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전체적인 흐름과 그리고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이해 안 되는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언성도 높여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뭡니까 이거 막 이러면서 눈물도 흘려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해답을 구하는 태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당신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내 인생을 엉망으로 인도해 왔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하나님입니다. 라는 태도로 하나님한테 나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을 저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주어진 상황 자체를 마냥 거부하려고만 기도하고 있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는 그 방법과 의도하신 바를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작정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시간들이 도리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죄라면 하나님의 사하심을 겸손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지금 기도로